구약 1033페이지 1034페이지죠.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집중해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좀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이 말씀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보통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보통은 옥황상제나 뭐 제우스 같은 그런 이미지. 이렇게 어쨌든 약간은 젊었을 것 같진 않죠? 느낌이 좀 젊을 것 같진 않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런 그림이 영향을 미쳤어요.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거든요. 이제 이쪽이 아담이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촥 이렇게 손가락 둘이 파치치 하는 장면인데,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연세 많으신 어르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그림은 약간 제우스에 좀 더 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손과 발, 눈과 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외모랑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가지게 되었다. 속성이 닮았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는 하죠. 근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장면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주의 뭐를 내게 돌리소서. 뭘까요? 얼굴입니다. 얼굴.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네, 맞습니다. 방금 뭐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 뭐죠? 자, 여호와의 눈입니다. 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위에 얼굴이 나왔는데 낯으로 안 하겠죠. 자,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의인을 향하시고. 자, 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거든요. 자, 또 하나는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손은 제일 처음에 뭐니 해도 이런 손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무슨 손이죠?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면은 처음에 딱 생각나는 거는 창조예요. 약간 이렇게 빚어서 만드시는 그런 토기장이 같은, 주는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면은 창조의 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때로는 이런 손입니다. 자, 한번 또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손으로, 이게 성전의 설계도거든요. 설계도를 손으로 써서 주셨다고 다윗이 표현해요. 여기에 나타나는 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손? 지혜의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손. 아까는 창조의 손이었고 이번에는 지혜의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아예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손으로 써가지고 주셨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랬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도 돌판에 써서 주시잖아요. 어떤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그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거는 다 이렇게 돌판이 있는데 보통은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번개로 많이 표현합니다.
팍 하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이 나오지는 않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지혜의 손이다. 자, 때로는 이런 손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손 또는 징계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조상들을 때리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것처럼 당신들도 만약에 주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떼찌 하신다 이거죠. 떼찌 하신다. 심판의 손, 징계의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손은 이런 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아멘. 무슨 손입니까? 구원의 손, 보호의 손, 구원의 손입니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손을 만나지 마시고 지혜의 손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손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구원의 손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드디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 복잡한 말씀 부분은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 부분은 오늘은 건너뜁니다. 뒷부분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짠. 이거 아닌데? 그렇지, 여기죠, 여기. 여기. 방송 화이팅. 자, 짠. 네, 그의 손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의 손으로, 예수님이거든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이건 이제 사람의 손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대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하신 일이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손으로 치유하셨어요. 한센병 환자, 저는 만지면 안 되는, 아무도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는 한센병 환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면서 말씀하세요. 왜요? 그냥 너 나아라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굳이 예수님은 손으로 그 사람을 터치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롭고 따돌림받고 고독했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터치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손이에요. 심지어는 시체가 지나가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체는 가까이 가면 부정하거든요. 당시 시체랑은 멀리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 또 그 관을 만진 사람은 그날 몸을 다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한 채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딱 대세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예수님의 손이 회복의 손이고 생명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시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손이라서요? 생명의 손. 치유의 손이고 생명의 손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예수님의 손이 그 물고기와 떡을 끊임없이 재생산했어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섬김의 손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그 손으로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섬김의 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사랑과 희생의 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힘으로, 예수님의 발목에 못이 박힘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오는 자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 비밀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상황을 봐야 돼요. 한번 앞에 볼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게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이 어떠니까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최소한 날 버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한테도 그런 일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 진짜 지금 듣고 계시나?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들지 않다가도 이 고난이 길어지면은 욥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안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죠. 이스라엘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가 너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구나. 아니, 너 니네 자식 잊어버릴 수 있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지.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 비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비밀이 밝혀졌어요.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신이 있어요. 문신. 하나님이 타투를 하셨어요. 손바닥에다가. 뭐를 새기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요새 저도 이제 건망증이 있으니까 메모를 자꾸 안 하면은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이제 그러시죠? 메모 안 하면 잊어버리시죠? 메모만 하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되죠? 메모만 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뭐를 맞춰 놓습니까?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알람 맞춰 놓을 때도 잘 맞춰 놓으셔야죠. 저는 그때 뭘 기억하려고 알람을 맞춰 놨는데 알람이 울렸는데 이게 왜 울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람 내용을 제가 안 써놓은 거죠. 딱 알람에다가 뭐 하기 딱 써놓고 알람을 맞췄어야 되는데 알람 시계만 맞춰놔서 알람은 울렸는데 이거 내가 왜 맞췄더라.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이제 그것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혹시 스마트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건 어디다 써놓습니까? 손바닥에 써놔요. 손바닥에.
저 손바닥에 써놓습니다. 오른손은 안 쓰죠. 왼손에다 써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손바닥에 써놔요. 저는 옛날에 손등에도 썼어요. 손바닥도 자꾸 이렇게 씻어서 잊어버려가지고 손등에다 쓰고 그랬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손바닥에 써놓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예 새겨 놓으셨어요.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손에 구멍도 뚫려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성벽을 내가 늘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무너져 있는 성벽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된 성벽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진 삶만 보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무너져 있는 부분만 보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우리들의 삶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보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되는 미래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성벽은 내 앞에 늘 있다. 회복되는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너는 새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손을 내미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환자가 있었어요. 어떤 중풍이었는지 정확하게 병은 모르지만 손이 말라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신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겹게 자기 손을 내밀 때 치유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의 손을 내미십시오. 낙심의 손을 내미십시오. 불안의 손도 내미십시오. 그 손을 내밀어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손을 들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손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잡고 계신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같이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밤길 갈 때 아빠 엄마 손 꼭 붙잡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혼자 가면 두려울 수 있지만 아빠 손 꼭 붙잡으면, 엄마 손 꽉 잡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그 손 꼭 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치유의 손, 구원의 손을 내미신 주님,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붙잡기 위해서 내미신 그 손, 우리 또한 손을 내밀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의심의 손, 불안의 손, 염려의 손, 낙심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